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은요 이제 본서의 제3부입니다.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전진기지로 하여서 복음이 지금 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중 13장 1절에서부터 21장 6절은요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된 기사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21장 17절에서부터 26장 32절은 전 3차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바울의 체포와 투옥 및 로마로 가기까지의 유대인들의 거듭된 바울의 고소와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한 가지 좋지 않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즉 바울은 전 3차에 걸친 전도여행과 전도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돌아와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도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수만 명이 이 원래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이 유대교인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아직도 그 유대교의 의식과 그 의식법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왔을 때 이것을 이제 그러면서 문제 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이방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들의 유대교의 이 율법 중에 이 의식법을 할례나 여러 이제 정결례 예식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점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물으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4명의 이 사람들이 나실인처럼 소원을 해서 지금 이 7일 동안 그 이제 금식하면서 그들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금식을 마치고 그리고 그 결례 이제 예식을 할 때 8일 만에 이제 예식을 하게 되거든요. 끝을 내고 그럴 때 너도 이제 같이 바울 사도도 같이 결례를 하고 그리고 그 4명의 그 이제 이 나실인처럼 소원한 자들의 그 결례의 그 이제 끝내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나실인이 그것을 이제 끝낼 때 이제 1년 된 흠없는 숫소와 또 암양과 여러 가지 소재물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결례 비용을 바울 사도에게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유대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 이제 그 모습만 바뀌었던 그 아직도 유대 관습에 빠져 있는 그들이 아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다 인식하게 되므로 그 일들이 무마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 구속사의 시대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일종의 과도기였어요. 따라서 아직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신학적인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 신학적인 정립 없이 체험하는 것은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맹신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적인 틀 아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이 이 정립이 되어져야 아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기독교로서 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왔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간습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사역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 먼저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사역을 크게 할수록 교회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참된 지식으로 기반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는 거죠. 이게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째로 보면 그는 항상 교회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 이제 11장에서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는 직접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현현했어요. 나타나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다메섹에 퍼져가는 이단,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신흥 이제 그 이단들을 잡으려고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대낮같이 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사흘 금식을 강제로 성령님이 시키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바로 음식을 먹고 바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 우리 조상 대대로 그리고 구약 39권의 시편과 선지서에 또 우리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방 사도로 콜링을 받은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모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가운데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체험했던 그 12 사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6년에 걸쳐서 선교를 끝내고 와서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이제 선교를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존중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가 17절에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의 이제 그 사역이 오락 이제 성령의 이 다이렉트 사역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 모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다 듣고 너무나 함께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온다니까 모두가 나가서 이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수장으로 누가 있냐?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다라고 18절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벌써 순교를 당하고 없었어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금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더니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감독 한 명과 70인의 장로가 지금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그들에게 이 보고를 하는 거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조직 질서와 규율을 잘 따르며 조직의 상위자들과 대표자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조직의 질서와 상급자의 말에 불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역할이 중요해지고 업적이 쌓이면 오히려 그 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밀사의 교회의 질서와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다가도 점차 직분이 높아지고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 중에는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교회 질서를 이탈하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영적 카리스마에 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특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타고난 업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교만해질 때 이것은 교만은 사탄의 여러분 속성이에요. 우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떤 공로 업적을 쌓으면요 교만기가요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권위의 질서 앞에 도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아주 강하게 징계하거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것을 낱낱이 지금 말했다라고 말하죠. 자, 바울은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강조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사실 그것으로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 선교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방 선교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를 의식하고 이방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죠. 자, 바울은 약 6년간에 걸친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그 모든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참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보고를 돌아올 때 야, 막 레드카펫을 깔고 꽃다발을 가져다 주며 환영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왔지만 또 여러분 이제 바울을 트집 잡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수고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인간은 우리를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진실로
크리스천들의 평가는 누가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형제라고 했지만 그들 중에 믿는 자 중에 수만 명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론 내 멋대로 믿어. 내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다루실 때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다뤄요.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옛사람의 이 사르크스, 죄된 몸에 이 습성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 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체험도 있고 방언 기도도 하고 은사도 체험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 그건 여러분 쉽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태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이분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우리의 생명록이 돼. 생명록. 내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은요, 살아있어. 죽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그 생명책에 반영한다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이 살아서 움직여요. 어떤 책은요, 완전히 다 죽어가. 빛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수많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어떤 책은 막 불이 타고 있어. 어떤 책은 다 꺼졌어. 그래서 죄로 사라져버려. 그 사람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태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원 받는 과정이고 마지막 육체를 벗는 그 순간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큰 구원을 여러분 중요시 여기라고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이방교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죠. 교회가 세워져 갖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막대한 또 구호 헌금을 보낼 정도로 이방 그 선교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성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에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제 목회 서신을 많이 보내잖아요. 또 옥중 서신을 보내잖아요. 골레서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성숙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정도로 여러분 이 성숙이 여러분 월등했던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당시 많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후 열린 예루살렘 공의에서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겐 부과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 출신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방 출신 신자들의 율법 준守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이러한 신념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속에 계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예루살렘 유대 출신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심스럽게 바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교의 열심을 지금 갖고 있는 이 모교의 수많은 신자들, 그들의 율법이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인 의식법에 이 속해 있는 할례나 정결례법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보면 달과 절기, 올삭 같은 거 여러분 다 지나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의식법은. 그러나 여러분 성문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십계명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회규범에 관련된 규범은 여전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하나님 말씀의 준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타락한 인간의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의지로 결단하고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 영적 투쟁을 통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 토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못 지킨다라고 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유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의 행위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다룰 때 전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국 백성의 이 모범되는 답안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게 하고, 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내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남에게 덜어 주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5만 원을 좀 달라면 내가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굶고 있어. 명절이야. 우리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은 명절이 되면 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신권으로 경련이가 보너스를 지불해 주는데, 제가 그날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신학교에 딱 갔더니,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 조카도 있고 아픈 엄마도 있어. 우리도 진짜 명절이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빳빳한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직장에서 이 야간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성령이 막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학교에 미혼모가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이 미혼모가 어린 딸을 하나 기르고 있었는데, 저만 알아,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자매에게 그 돈을 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인간적인 생각에 딴 사람 같으면 주겠어요. 그 신고 빳빳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명절을 맛있게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니까 내가 그 자매님에게
신고 빳빳한 거를 줬어요. 가서 딸과 함께, 어린 딸과 함께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훈련을 매일 시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오살이 금식 기도를 해서 명절만 되면 영적 전쟁이라 일주일 5일 금식을 시켜. 5일 금식을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제가 받은 것을 볼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바로 다 순종하게 합니다. 이 기독교 고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격정에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을 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감동해서 순종하는 것만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요. 왜? 여러분들의 죄성만 다루어지면,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만 못 박아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분명해. 하나님은 흐리멍텅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말씀 순종과 함께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판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주 사역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무엇이었죠? 가르치는 사역이 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서에서 3대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냐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각색 병든 자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죄의 쓰레기 때문에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반드시 세례받기 전에 구마의식을 해요. 구마의식.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 성유를 부어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이 치유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치유까지 딱 해줬는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침이 없으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요, 성장되어지는 자들, 성화되어진 만큼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부지런하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고기를 먹어서 단단히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이며 여러분들을 이 가르쳐야 되는 이 귀한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합니까? 이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우상이 우상.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라 하지 말라, 이 죄를 분명히 지적하셨고 말씀하셨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내어줬는데 저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다 들었다. 누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누구로부터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들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추측만 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거나 유대교적 전통에 철저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이 듣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듣는 소식이 뭐였냐?
배반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파오가 쓰였는데요. 이 아포스타시아가 원형인데 이게 뭐냐면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끌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배교, 변절이라는 뜻으로 참된 종교에 대한 변절을 가리키는 용어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사용됐습니다. 즉 당시 구약율법과 신약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가두기 상태에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생각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교는 유대적 그리스도교로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고 있었어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의 그 여러분 성기를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와서도 관습을 여러분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세게 했던 사람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대전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유튜브에 이분이 34년 부흥 강사예요. 간증 집회. 그리고 38년째 대전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분은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연조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유사역자였던 현신의 권사님을 알 것입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12진주문이 쫙 있어. 근데 그 계단으로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는 분이 서 계시는데 딱 영으로 예수님인 줄 알았어. 예수님 하면서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외면해.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현신애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하면서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 했어요.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들을 구원시켰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를 막 말을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네가 언제 나를 위해 사역을 했느냐? 내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영광을 다 취했고 내가 준 그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병든 자에게 돈을 다 갈취했고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권사님이 울면서 당대에 80년대 70년대부터 80년대 네노라는 우리나라의 사역자의 이름들을 다 댔어요. 주의 종 이름을. 그랬더니 다 모른대 예수님. 그들은 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고 다 돈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 것을 다 가로챘다라고 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어도.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세상에 돌아가라. 그 대신 네가 세상에 돌아가면 고용순을 찾아라 그랬어. 고용순. 고용순이요? 그런데 스크린을 딱 보여주는데 머리 뒤에서 제일 큰 짬인 여자, 빼빼 마른 여자가 뭐 이게 막대기 침 같은 걸로 막 사람을 찌르고 있어. 아이 저 여자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여종 고용순이다 그랬어. 고용순. 내 여종 고용순.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원래 저는 벙어리였는데 내가 말문을 열게 해줬고 내가 각색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 내 여종이 얼마나 내게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고 내가 기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 세상에 가서 네가 물어봤던 종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반드시 고용순을 찾으라면서 알았다고 하니까 이 고용순의 그 행위로 그 책을 딱 던져주면서 예수님이 이걸 한번 읽고 가봐라 그랬더니
그 고용순 원장님 권사님이거든요. 70이 넘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 대전 오종동에 있는 영천 감리교회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벙어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순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원래는 이 6살 때 아버지 또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원래 한번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공주 원래 고향이 출신인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유교 사상이 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재산이 있었어.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주인 할아버지의 소장농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영감 이 영감님이 허락지 않냐면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고용순 권사님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거처가 없어. 예배당 거처가 없어. 다리 밑에서 비가 오는데 공주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밭 세마지기를 팔아서 공주 침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일제시대 때 비단 장수라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고용순 권사님의 친어머니를 만나서 고용순 권사님을 낳았는데 이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 시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고용순 권사님 2살에 이 애를 놔둬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이복 오빠, 이복 언니가 있는 새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고 밥을 안 주고 이웃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밥을 주면 거기 쫓아가서 밥을 준다고 그 새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6살 때는 남편에게 속삭속삭 해가지고 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짐승에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거기에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오라고 6살 때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 나무하러 가자 해갖고 그 어린 딸을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여러분 산에다가 묶어놓으려다가 차마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그냥 묶어놓지는 않고 새끼줄 가져갔다가 영순아 아버지가 이제 뒷간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오니까 너 이제 여기 있어라. 어디서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막 어두워지니까 여우 소리가 나고 막 짐승들이 울어대니까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가 소식이 없어. 소리가 안 나. 거기다 살에다 버리고 왔다니까요. 짐승밥 되든지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산을 헤매가지고 다 다쳐가지고 집에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호랑이 밥이 됐느라고 울고 있는데 울타리 밑에 새엄마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림자 보니까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더니 이 고용순 고사비 6살짜리가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 알고 좋아가지고 달려갔더니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새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네 자식만 귀하냐 내 딸 영수인도 귀하다면서 막 새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새어머니가 막 눈이 터지고 피가 나니까 얘가 그 무서운 산에서 내려왔어도 놀랬는데 그 두들겨 맞아가지고 엄마가 새어머니가 터진 걸 보고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의원 달려가서 업고 갔더니 오늘 밤을 넘길지 모르겠다고. 하늘이 도와줘야 살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침을 놔주고 독한 약재의 약을 데려 먹였더니 그게 얼마나 독했는지 6살짜리 그 권사님의 혀가 목 젖에 붙어버려갖고 그때부터 여러분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 말을 못하는. 온갖 그 수모를 당하고 9살 때 아버지 친아버지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7, 8살 때 다 죽고 그 새어머니가 16살 때 이 딸을 빨리 시집가게 치워버리려고 남편을 이제 될 사람 사이 될 사람을 계속 공주의 임다방에 데리고 가서 만나라는데 막 소아마비 환자 몸을 뒤틀리고 정신병 환자 이런 사람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다고 했는데 어느 날 딱 거기 임다방에 가서 선보러 갔더니 멀쩡한 남자가 걸어 들어와서 깜짝 놀래 속으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뭔 사연이 있길래 나같이 벙어리하고 결혼을 할란갑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남자 딱 가까이 보니까 너무 늙었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16밖에 안 됐는데 30대가 훨씬 넘은 남자가 와서 이제 이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직업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소궁둥이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소궁둥이. 그 시골에서 40-50년 전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여러분 부자 중에 부자잖아요. 아니 한 마리도 아니고 궁둥이를 두드린다니까. 송아지도 있고 엄청 부자인갑다. 저 집에 가면 굶지는 않겠다 해갖고 그 권사님이 결혼을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남편이 나무집 머슴이야 머슴. 1년 내내 나무집에 가서 머슴하고 가을 거디 해갖고 오면 그거 이제 보리쌀 몇 가마니 갖고 와서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내노라는 스님이야. 그리고는 다 시누이들은 무당 점쟁이야. 이런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 그런 가운데 남편이 이제 애 4명 낳았는데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대.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벙어리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여러분들은 멀쩡한 입을 두고도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벙어리의 냉가슴을 누가 알아주냐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너하고는 못 산다. 이제 정말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4명을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해. 응? 4번째는 아들인데 걔 젖을 먹여야 되는데 큰딸 성자가 주일날 일요일만 되면 없어져. 아침부터. 응? 그래갖고 그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교회를 다니 교회. 영천 감리교회를 걔가 엄마 모르게 할머니가 그 스님이니까 몰래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너무 멀어. 이 중학교가. 걸어서는 못 가. 자전거를 알아서 할 때 자전거 연습하다가 탁 다쳐가지고 무릎이 다쳤는데 그게 그 넘어질 때 온 전신으로 전기가 왔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골수 암이 된 거야. 암. 1년을 방치했더니. 그래서 그 딸이 죽으면서 엄마 교회 가자고. 나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고. 엄마 죽는 거는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라고 했대. 그래서 성자야 벙어리니까 하면서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 사람은 죽는 게 아니래. 옮겨가는 것뿐이래. 천국 가면 지옥으로 옮겨간다는 거.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막 입이 타들어가면서 손을 걸면서 꼭 천국에 오겠다고. 엄마 나하고 약속하자 할게. 약속을 하고 얘를 업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을 좀 먹이려고 나무 떼 가지고 물을 끓이고 있는 사이에 얘 입이 다 타들어가니까 갑자기 방에서 예수님 천국 하더니 애가 소리가 안 났대. 그래서 불을 떼다가 달려가 봤더니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장님 댁에 전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와갖고 그때 광천목으로 싸가지고 덥석에 말아가지고 지게에 짊어져갖고 세종시 옛날 지금 뭐 세종시 신도시라 하잖아요. 거기가 공동묘지였대. 거기다가 그 딸을 묻는 것을 보고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묻죠. 거기다가 남편이 나가버려갖고 얘를 풀죽밖에 못 먹이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이고 좋은 옷 하나 못 사줬는데 그렇게 죽었으니 한이 맺혔지. 그래 그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냐께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날은 오전 오후에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는 거야. 딸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딸이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 이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는데 남편이 집 나갔던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딸 죽은 것을 듣고 유혹을 해대면서 이 XX야 자식을 건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두드려 패고 돈 봉투 하나 딱 주더니 이제 목사 갖다 줘. 더 이상 교회 가지 말해. 우리 어머니가 스님이고 우리 누이들이 다 이 스님 우리 무당이고 점쟁인데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대. 그런데도 부지런히 가니까 어느 날은 그 남편이 너한테 한 번만 묻겠다 하면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눈앞에다가 식칼을 놓고 와서
예배당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예배당도 택하고 나는 자기도 택한다니까. 하나만 말해. 막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칼로 이렇게 눈을 팍 끊는데 이 눈을 딱 가리니까 위에 여기를 탁 다 잘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이 눈을 다 자르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따따따따 방언이 나왔대. 그 권사님은 방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칼을 갖고 있다가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강권적으로 따따따가 나오니까 그것이 칼을 딱 던지고 남편이 달아나면서 야 이년아 막 욕하면서 무슨 총알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눈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눈 찔렸으면 진짜 예수님 이제 시각장애인이 될 텐데 그 다음에는 또 남편이 도끼를 가져가지고 발을 잘라버려야 교회를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 오른쪽 왼쪽 발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피가 막 분수같이 나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달려와서 쑥으로 지혈을 시키는데 안 돼.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담배째로 와서 거기를 막아주니까 그 피가 지혈이 됐다더라.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를 갖다 놓고 우리가 데려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왜? 남편한테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새끼를 죽여달라고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새끼 부잣집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직사하고 애들하고 그 보상금 받아서 예수님 열심히 섬기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해가지고 하나님 남자 편입니까? 하나님 남자라고 막 그랬대. 초신자가 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나님 그 새끼 죽여달라니까 여호와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느니라 음성이 들렸대.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목사님이 데리고 오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을 걸어가야 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그 간증 들어보니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침수를 줘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갔다 왔는데 입이 확 돌아갔어.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발로 차면서 야 이년아 네 입 돌아갔다 그러면서 너 그 동네 사람들 들어보니까 네가 안수하면 병자 낫게 한다는데 네 입이나 고쳐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입을 고치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보자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 타 그래갖고 한의원 가서 그 침 맞아야 돼. 그러면서 남편이 딱 데리고 가는데 자전거가 뻥크가 나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 있어. 바람 쐬면 굳어지면 아예 얼굴 못 핀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을 사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침을 사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침자리가 황금빛으로 다 나와. 그 부분을 딱 하니까 한 방에 여러분 그 입이 돌아와 버렸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아주 그 일대에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해버린 거야. 왜? 각색 병자가 다 나와버리는데요. 암병이 뚝뚝 떨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의 침 한 방만 맞히면.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기도원에 이단들이 오는데 신천지, 구원파 이 이단들은요 침자리가 까맣게 보인대. 천주교인들 회색으로 보인대. 하나님 역사 안 한다. 이단이 금방 잡아낸다더라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만 이 아픈 부분에 침자리가 금빛으로 딱 보이면 그 자리만 바로 찌르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많은 성도가 차니까 교회를 건축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780평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오늘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이 권사님이 제 앞에서 혼자 들었어. 남편한테 들으라니까 그때 남편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돈 소리 들라 기대가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손 내려 하니까 안 내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했더라고. 남편이 나중에 건축 일을 배워가지고 이 서울의 반포 1차부터 28차를 짓는데 이 남편이 돈을 막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일대 모든 땅을 다 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남편이 이걸 가만히 둡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인색한 남편이 아주 권사님을 허리를 작사를 내가지고 4주를 여러분 못 가요. 집 등기 바치지 다 그거 이제 땅 설정해가지고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다 없어지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나 권사들이 다 비었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다 이 버버야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일한다고 깝죽댈 때부터 내가 어떤 장로는요 망한 꼴을 볼 거라 했대. 진짜 망해가지고요 리어카 하나에다가 짐을 다 싣고 그분이 애들 책가방 들고 연탄 3장 들고 갈 데가 없어. 교인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도 방을 안 줘.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다 갚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취하시고 하나님이 그 몇 배를 갚아줘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780평의 그 교회를 건축하셔서 지금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권사님은 그 옆에 바로 기도원을 내서 수많은 자를 전도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34년 동안 전 세계 부흥 집회, 간증 집회 강사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권사님과 1대1 관계였잖아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의 권사님이 죽어서 그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책을 보니까 그 책에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대. 이 사람 거를. 여러분 표징으로 보라는 거예요. 표징으로. 야,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를 봐도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기독교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고영순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누구 하나 자기를 대우해 주질 않았대. 그 터줏대감들 권사들이 밥을 먹는데 밥도 안 줘. 자기들끼리 밥에 먹고 누룽지 쬐끔 긁어서 버버 이거 먹으라고 천시하고 멸시를 하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그 권사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대.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성령이 깨우쳐 줬다더라고요. 그분을. 그러면서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헌금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러분 여름에는 또 봄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우렁을 잡아다가 그 백반집에 팔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겨울에는 솔방울을 따다가 20리 된 그 무거운 솔방울살을 이어다가 5일장에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행위록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권사님이 살아서 용산에서 전도관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평균 1000명이 모여 그 집회에 현실의 권사님이.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에 대문자막에 고영순을 찾는다라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 고영순 권사님의 은혜를 받던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고영순 원장님을 찾는 것 같대. 현신의 권사님. 그래서 내가 현신의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찾을까? 나 아닐 거예요. 같은 님일 거예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분명히 현신의 권사님이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 고원장을 찾는 것 같아요. 고집사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목사님이 봉고차를 대절해갖고 그 전도관, 용산에 있는 전도관에 갔더니 사람이 인산인해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그때는 현실의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죽었다가 살아서 이제 중풍을 맞았기 때문에 거동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집회를 하면서 울면서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쫓겨나온 계집종이라고
나를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을 듣고 있는데 5분의 2 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치면서. 근데 갑자기 연신의 권사님이 옆에 봉사자들에게 나를 일으켜라 그러더니 내가 찾는 여정이 온다 그러면서 다 물러나라대.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라 하더니 그 가서 손을 잡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데 그리고 어리니까 이분은 지금 80인데 그래서 말을 놓으시죠 권사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한 여정을 내가 어찌 말을 놓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강단으로 올라오라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준 그 책을 보았던데요. 그분이 올렸던 그 모든 삶의 그 예배 자체, 자세 그리고 그분이 올렸던 헌금 모든 것들을 다 그분 현실의 권사님 입으로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매일 같은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불꽃 같은 등자로 다 여러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간습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 여러분 이제 이들이 지금 결례를 행하려고 한다. 나시린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함께 그들과 함께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머리를 깎고 똑같이 나신인의 결례를 행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나신인으로서 결례를 행하는데 번제물로 1년대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려야 되고요. 속죄제물로 1년대 흠없는 암양을 하나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려야 되고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관에 기름 섞인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실린 결례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5명 자신까지 그 모든 결례 비용을 여러분 바울이 일체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이제 바울 사도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다 그렇게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행하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라. 이미 사도행전 15장 22절 31절에서 여러분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 이 4가지만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제물 먹으면 안 되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금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이미 얘기했죠. 그러면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결례 종료일을 구하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도 할례는 무할례자나 할례자들이나 이 할례는 뭡니까? 외적인 표피를 뺀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의 할례를 했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꺼워진 가죽,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가죽을 베라는 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심령에 꽂혀지지 않죠? 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세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여러분 60년 70년대도 정말 순수한 믿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고영순 권사님 같이 하나님이 말씀에 사람이 하고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세속화가 되어졌어. 기독교 안에 말씀이 혼합주의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쑥물로 만들었어.
동물이야, 동물. 이 잘못된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 응?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했으면 그것을 끊어내고 고쳐야지. 잘못된 습관들을 새롭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영순 권사님이 그거 다 마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판잣집에 물 새는 데서 그렇게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이 왔더래. 기도받으러. 영골은 더 강력해.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진로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4명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래. 유학을 보내라니까 아이고 형편이 안 된다니까 힘들어도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 미국으로 보냈어 했더니 이 아들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가서 다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거기서 유명한 의사들이 되니까 부모님을 이제 뵈러 올 수 없으니까 부모를 이민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권을 보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4층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고 원장님을 이 집을 줘야 되겠다고 기증해 주고 갔어. 그분이 이제 4층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다 드렸더니 미국에 집회를 갔어. 남편분이 이제 다 없어진 다음에 또 그 집 나가갖고 글쎄 돈을 벌어갖고 직사각형 땅을 샀더래. 그래가지고는 계속 담임 목사님이 그 고원실 이 고영실 원장님에게 교회를 짓다 보면 돈이 추가되거든요. 2억 3천, 2억 1,000만 원 다 고 원장님한테 얘기해. 여러분 같으면요, 야 담임 목사가 뭐 내가 호군주한가 이러고 여러분들 교회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영순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고 원장님 와보세요 하면 돈 내놓으라는 소리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 그럼 그렇게 순종을 해.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2억 1,000만 원이 필요하대. 여러분 80년대 초반에요. 80평의 교회를 짓는데 돈이 웬만큼 들겠습니까? 거기다 목사님이 내가 언제 또 교회를 짓겠냐.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수입 재료를 다 썼대. 레바논에서 100항목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짓고 있으니 돈이 막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남편이 집을 나갔잖아요. 다 딱지 붙이고 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기 집만 갖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와가지고 이제 4층 집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하나님 이 2억 1,000을 어디서 구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등기를 떼봐라 등기를 떼봐라 음성이 들려. 등기를 떼봤더니 그 사이에 남편이 땅을 사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치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르쳐줘. 미국에 있는 이 남편의 절친 윤철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 옆에 좋은 집이 하나 미국 집이 나왔다고 해라. 그 집을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띠리리 와. 옛날엔 교환원이 바꿔주는 전화잖아요. 딱 아침을 먹고 있는 남편이 상처를 놓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여보세요? 딱 그러니까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말했어.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야. 어머 목사님 예 하면서 그 미국 집이 너무 좋다고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교환원이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걸으라고 끊었는데도 안 끊고 남편의 귀를 울리라 했거든 하나님이. 딱 끊더니 무슨 전화야 하니까 윤철규 목사님이 그 집이 좋은 거 나왔다니까. 아이고 돈이 세사지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누가 살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사놓으면 10배는 오른대 그렇게 말했어.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띠리릭 아침밥 먹고 전화가 와. 그 자기네 신방부장인 김 집사가 아이고 고 원장님 오늘 누구 집에 신방 갖고 침 갖고 오세요. 전도 가게 그러니까는 어머머 사모님 딱 그러면서 사모님이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좋다고요. 딱 그러면서 예 얘들 아빠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야 그랬더니 윤철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사모님이 눈이 높은데 그 집이 좋긴 좋은가 봐.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보 저기 보니까 응? 밭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 예편네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형수가 입이 싸다. 그러면서 형수한테만 말을 했대. 하나님이 등기부 떼내라고 가르쳐 준 건데 그러더니만 그거 딱 팔아갖고 돈 빚내갖고 거기 딱 갖다 줬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잔금을 딱 치러갖고 교회에 막 청소를 하는데 며칠이 지나 열흘이 지나니까 남편이 아니 돈은 보내놓고 2억 1천만 원인데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응? 미국 집 등기부 갖고 오라니까 알았어요 그래갖고 윤철규 목사님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짓다가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없어갖고 키 안 준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하겠습니다. 딱 그래. 그래 전화 딱 해갖고 완벽하게 등기가 돼 있다고 미국에 집회 올 때 이제 성자 엄마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보내라고 했더니 가서 한 달 동안 미국 집회 간다 해갖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우리 남편 할머니 이제 2달이 진짜 다 찍어서 나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딱 생각나기를 그 미국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 등기에다가 우리 남편 거 인감 딱 찍어갖고 속여갖고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났대. 딱 속여갖고 딱 찍어갖고 하니까 남편이 딱 갖다 주니까 완벽하구만. 영어를 모르니까 무식하잖아요. 완벽하구만 하고 좋아하겠어.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미국 집회에 가게 됐는데 그 해에 미국인들만 있는 교회 집회를 강사로 초청받아갖고 갔는데 그 말하고 침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잘생긴 미국 남자가 유유 하더니 나 투 하우스 이 영어를 모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출신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집이 2개 있는데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 왜냐 네 남편이 알면 네 다리 또 찍어서 아예 이 작사를 내기 전에 그랬더니 진짜 그 집이요 72억 간대요 미국에서. 그 집을 그냥 기증해 줬대.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 간증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권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권사님이 귀하냐면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기독을 원장에서 투시 그 방언 통벼 모든 은사를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홀대받던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일자 무식인데도 한글도 제대로 몰랐대. 새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중퇴지만 이 국민학교를 다 뜨금뜨금 보내줘가지고 한글을 못 읽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라고 해갖고 그래서 국문을 여러분 익혔다고 하더라고. 이런 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전 세계로 34년 동안 간증 집회 부흥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막 80년대 초반에 200만 원 사례비 주고 사택 아파트 주고 차 그랜저 그 좋은 차 그랜저는 아니고 좋은 차를 뽑아주고 그렇게 초청하려고 해도 그 영천교회를 떠나지 않고 감리교회를 떠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일대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3년 전에 43살 먹은 행성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심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어렵지 않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거기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참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 믿음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만 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사역을 크게 하면 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교회 질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그 사역, 그 영광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되 더욱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